전도서 2장 18절 26절입니다. 2장 18절에서 26절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죄를 다하며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네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수고가 헛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지혜자와 우매자와 분명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우매자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허망한 인생이다.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를 미워하고 또 한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자신이 지혜를 다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살지만 그 수고의 혜택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이것도 참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이어받을 자신의 그 자손들이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과연 잘 관리하여 끝까지 계승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뭐 즐겁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일은 다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해서 물러졌는데 그 자녀와 후손들이 그것을 잘 이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그것도 헛되다. 솔로몬의 생애를 봐도 그렇죠. 그가 지혜를 얻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혜를 이어받지 못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어받지 못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유다로 갈라지고 말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대로 빠져버렸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솔로몬 시대의 그 부와 영광 그게 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죠.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았도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어요. 이것도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수고를 통해 부모가 열심히 수고해서 재산을 얻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돈과 명예가 삶의 목적이니까 그걸 쌓았는데 그걸 후손에게 물려줘서 자녀들에게. 근데 자녀들은 말이죠. 부모가 수고해서 넘겨준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죠. 무위도식 일하지 않고 그냥 누리기만 해. 그냥 사치하고 방탕하고 교만에 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계속 이어내려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 재물이 말이죠. 자자손손 물러간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가 수고해서 넘겨줬는데 자식들이 그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부모의 것을 그냥 빼앗으려고나 하고 형제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참 허망하죠. 이게 벌써 언제 기록한 말씀입니까?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진리죠. 허망하죠, 허망해.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희생과 또 수고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허망할 수밖에 없고 전혀 누리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있죠. 삶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이야 23절에도 보면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실망했다 그랬어요.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일했으나 결과는 실망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소망이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실망으로 끝나고 말아요. 밤낮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수고하지만은 그 결과를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된 입장에서 혹은 노동자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열심히 자기가 수고하고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돈은 누가 버느냐? 주인이 벌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허망하죠. 밤낮 수고하면서 그저 적은 수입, 그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인들은 말이에요.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허망하죠. 허망해. 그게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평생 직장생활 해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서 그냥 전전긍긍하며 빚에 찌들려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잖아요. 참 허망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는 깨트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수고에 대한 소득, 결과는 뭐냐? 얻는 것이 뭐냐?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결국 슬픔뿐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죠. 사람이 수고하고 일한다는 건 그것도 그 자체가 복이죠. 사실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는 인생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 좁은 구멍 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일하는 것 자체도 복이지만 또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소득은 뭐냐? 결국은 슬픔뿐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참 허망하죠.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해.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현실은 어떠냐? 슬픔이다. 슬픔, 피곤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게 전부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만족과 행복 찾기 어렵다. 어렵죠.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이 양극화 현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고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 슬픔뿐이다. 이것은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인생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진리고요. 그래서 전도서가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서 기록됨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로다. 진리가 아니면 성경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와 이 슬픔과 허망함은 죄의 결과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사람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가장 첫 번째 날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범죄한 결과로 인해서 안식이 사라져 버렸죠.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안식이 없어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이 전도서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허망하게 느껴진다거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말이에요. 이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는가?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슬픔뿐이에요. 고난과 시련,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수없이 다가오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기쁨보다 근심, 걱정, 염려, 슬퍼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나? 이런 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편안히 먹고 마시며 걱정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4절. 먹고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야.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거기서 기쁨을 안식을 누리는 것 진짜 복된 일인 건 알겠는데 가만히 자신이 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이러한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예요. 우린 동의하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너무나 당연하죠.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예수 믿고 살아가면 훨씬 더 가중되죠. 애매하게 또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박해도 받아야 되고 불이익도 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훨씬 가중되죠. 그냥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힘들고 슬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안식과 평안이 있고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거기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겠죠. 솔로몬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누려본 사람?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수고의 결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죠.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결과는 편안함이에요. 평강. 평강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고 평강과 기쁨이 아마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손으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거든요. 그 열매가 뭐냐? 부와 영광만은 아니에요. 부가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둔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얻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슬픔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시는 자의 열매다. 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지? 기쁨과 평강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으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열매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평강, 감사, 만족. 26절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그 차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 희락과 평강으로 나타나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또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죄인은 노고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 인생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의로운 자에게, 의인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에게 간다. 돌아간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인데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진리이기도 해요. 의인에게 돌아간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욥기서 2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기록합니다. 악인의 수고가 결국 의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 다시 한번 묵상하죠.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과 열매 무엇인가? 무엇인가? 부와 명예와 영광인가? 세속적인 영광입니까? 그것은 결코 겉으로는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슬픔과 불안함뿐이다. 두려움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진정 모든 수고의 열매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것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 의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의인들이 수고하고 죄인들은 수고해서 부와 영광을 쌓지만 이것이 곧 의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다 죄인들이 수고한 것을 재물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인은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죄인들이 수고한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원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수고의 열매가 소득은 무엇이어야 하는 거죠. 무엇이? 주님 안에 주시는 그 삶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이걸 누리고 있나요? 누리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허망하게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말을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슬퍼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비교의식을 가지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 만족은 없겠죠. 항상 자족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후대에게 뭘 남겨줄 거냐는 거죠. 재물 이거 남겨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심어줘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심어줘야지요. 물려줘야지요. 이렇게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걸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뭐 그걸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 부모가 그 세대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야지. 만족과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서는 정말 소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수고, 노력,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다 100% 돌아오느냐?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뭐 그 결과가 허망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은요,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평안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수고하지만 얻을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알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가르치고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도서 2장 18절 20